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2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심령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키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154페이지, 15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 정결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의 두 가지 축, 즉 죄를 씻으시는 은혜와 정결하게 하시는 그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죄를 씻겨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기서 셈은 구약에서 정결케 하는 물 또는 생명수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파내서 일궈낸 우물이 아니라 그저 터져 넘치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은혜의 근원이다 라고 보아서 이 셈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셈을 여실 때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2절 전반부를 보시면은 우상의 이름이 땅에서 끊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함이 단순히 과거의 죄책을 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죄와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떠나 살도록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하반부에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정결케 된 공동체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들, 또 경건한 외양을 위하여서 털옷을 입던 그러한 외식된 모습을 끊어버리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거짓 예언으로 한다면 목숨까지도 보장하지 않겠다 약속하실 정도로 주님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그것을 미워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6절에 나오는 두 팔 사이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당시 우상신의 종교의식이나 그 우상 제사를 하는 중에 일부러 만들어내는 상처, 즉 특정 우상을 가리키는 표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숨길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은 철저하게 이 공동체 안의 모든 민족 위에 역사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더욱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 어떤 놀라운 제자훈련,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정결한 삶, 죄를 씻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죄를 벗어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그 축복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죄 씻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7절에서 매우 중요한 예언을 또한 하시게 되는데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것은 어제 말씀에도 다룬 것처럼 이 역시 신약에서 예수님께 직접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것을 인용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당하셨고 그로 인해 제자들은 양처럼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목자의 희생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그 희생 이후에 남은 양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그 모인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이후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7절의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3분의 1은 어떤 정확한 비율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소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즉시 어떤 안식과 어떤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는 것처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말 그대로 금속을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불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과 같은 그런 불과 같은 일을 허락하실 때가 때로는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이 불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순결하고 깨끗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전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연단의 결과로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그것을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고 주님께서 그 백성을 세워줄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바로 이 연단의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는 죄 씻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씻으신 후에 불같은 연단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내십니다. 이 연단의 불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길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연단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요. 그 불 속에서 우리의 쓸모없는 의지들, 우리의 교만들, 우리의 죄된 그 속성들이 모두 제거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정결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삼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